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서니 항상 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거든. 언덕을 떠나서 상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빠가 말씀 전하는 거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집중 잘하고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열왕기 22장 2절 말씀을 갖고 요시야 혈통을 넘어 말씀으로 선 왕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 나오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왕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는 막말로 열왕,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첫 번째 왕은 누굴 세웠죠? 사울. 사울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을 받았지? 다윗. 다윗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섬겼던 자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에피네를 1000명이나 갖추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로 막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나가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가 다 이스라엘,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솔로몬 이후로는 솔로몬이 에피네를 1000명이나 데려오면서부터 1000가지의 우상들을 데리고 왔겠죠. 이방신들을. 1000가지는 안 됐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많은 이방신들을 데려옴을 통해서 솔로몬 이하의 후대 왕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98%가 죄를 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여러 왕 중에 하나의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요시야라는 왕은 혹시 알아요? 그거 보지 말고. 아빠도 잘 몰랐어.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시야가 참 대단한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자인지를 예비 시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말 중에 중국에 맹자라는 학자가 있죠. 맹자를 아나요, 혹시? 철학, 유교 철학자죠. 근데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키울 때, 그렇게 넉넉하게 삶을 살지 못해서 처음에는 산소, 공동묘지 가는 길 옆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집값이 싸니까. 묘지로 가는 길에 누가 많은 돈을 받겠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밭을 메고 또 일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어느 날 맹자가 친구들하고 노는 걸 봤어.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나무를 이렇게 등에 대메고, 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어, 그렇게 노는 걸 봤어.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걸 하고 노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공동묘지다 보니까 거의 끊임없이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려고 산소를 지나가면서 맹자가 그 노는 것을 보면서 그걸 쫓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자 엄마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선 교육적인 삶은 안 되겠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이제 맹자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밭에서 나무를 캐서 시장에 나무를 팔기 위해서 시장 옆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어. 그랬더니 낮에 열심히 이제 가서 일을 패고 또 나무를 갖다 팔고 곡식들을 갖다 팔고 먹고 살긴 좀 편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맹자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하나 1000원, 하나 1000원, 이거 사가세요. 고구마 하나 200원, 오이 하나 300원, 이거 사가. 그러면서 또 시장 사인들이 흥정할 때면 말이 좀 거칠죠. 어떤 때 뭐 싸움도 많이 하거든, 시장에서. 그거 하나 사가면서 이렇게 따져. 절로 가. 또 막 쌍 욕을 하고. 그걸 또 맹자 뭐 본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맹자한테 맛있는 밥, 생선이라도 먹여주려고 이스라엘 왔는데, 먹는 것보다 얘가 너무 못된 것을 배워서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또다시 일을 가. 그래서 이번에는 맹자 엄마가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당 옆으로. 그래서 거기는 장례 치르는 사람도 없고 또 시장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싸우는 사람도 없어. 근데 맹자가 어느 날 엄마가 어떻게 노니까 보니까 거기 옆에 이제 서당이니까 맹자가 맨날 서당에서 이렇게 담 너머로 분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 중국
한자책을 보면서 열심히 따지 누를항 아빠가 다 외웠는데 옛날에 천자문을 할아버지한테 종안에 맞으면서 지금 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서 맹자가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것이 뭘 말하고 싶은 거지요?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간이 변한다. 즉,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와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오늘 그거를 우리가 배기를 원한다는 거야.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요시아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일단은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요시아 할아버지야. 요시아가 6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 근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천하에 줄도 없이 악한 왕이었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온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심지어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요시아의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걸 무너뜨렸어. 그런데 자기 아버지, 즉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산들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 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어. 자기 할아버지가. 심지어는 4절에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즉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그 성전에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 악독한 이게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을 따로 만들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별 무리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은 뭐였냐면 21장 6절에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불 속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나왔어. 우리가 반지의 영광을 보면 기억하나요? 왕의 기원에서 거기 높은 거기 성벽에 사는 왕이 섭정왕이에요. 섭정왕이 정신이 돌아서 곤돌라족이었었나? 그래서 자기 장남이 죽었잖아.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을 엄청 구박하지. 그러면 너는 형이 죽었을 때 뭐 했냐? 너 형 죽었을 때 그냥 놔뒀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 자기 아들을 제단에 썼고 기름을 부어서 제단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라는 왕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 영매들, 귀신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주 악 중에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중에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들은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우상 신전을 곳곳에 다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안에도 하늘의 별무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아들을 그 제단에 우상으로 바칠 정도였으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라는 할아버지가 6살까지 살았었거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야, 오늘 제사했으니 다 이리 모여라 했겠죠. 자기 왕족들을 다 당연히 모이라 그랬겠지.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그 왕이 아니라 그 우상을 절하게 하고 섬기겠고, 당연히 왕의 궁궐에 또 곳곳에 그 우상 모양을 세우고 우산에 상징하는 것도 그려놓고 곳곳에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향례를 피웠겠죠. 요시아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 그걸 보면서 자라났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6살 때 죽었고, 자기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요시아 6살 때 왕에 즉위해. 근데 그 아빠는 어땠을까요? 그 아빠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악을 행해요. 21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몬은 22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스로 욤바 하르수의 딸입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렀습니다. 21절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자기 아버지 아몬도,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모든 일을 답습했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22절에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웠던 많은 우상의 신전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앞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족들을 다 데려가서 제사를 세웠겠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죽자 자기 아버지 아몬이 자기 요시아 6살의 왕이 됐는데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요시아는 태어나서부터 8살까지 뭘 보고 자랐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 이 어렸을 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딱 태어나면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좀 말을 란따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3살, 그것이 3살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3절 4절을 외계한대요. 신명기 6장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아빠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살 때부터 성경 모든 것 중에서 이걸 쫙 펴놓고 이것을 외우게 한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신앙이 평생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시아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도록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해가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답습을 받았어. 뭐 뻔하지. 보나마나지, 그치? 그래서 자기 6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계속 받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는지 왕위를 2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요시아 8살 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게 돼. 그러니까 요시아는 21절 23절에 보면 21장 23절 11개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막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났겠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 반역자들이 왕을 시해를 한다 그러면서 쑥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겠죠. 자기 8살 때리라 기억이 날 거야. 그치? 기억이 오줌줄이 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신하들이 그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어렸을 때 피 범벅 이런 걸 다 받겠죠. 그리고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돼. 왕에 즉위하게 돼. 야, 8살에 왕에 최연소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왕이 요시아. 요시아 어떤 왕이 됐을 것 같아요? 보지 말고. 불쌍한 왕. 뭐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사실은 그 미래가 뻔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나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맹자의 엄마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기 위해서 공동묘지 앞에서 시장 앞에서 서당로까지 이사를 가면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의 이사를 다녔는데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왕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하고 하나님 없음여고 여호와 성전 앞에 그런 우상의 신전을 세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런 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윗의 길을 가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 되었을 거라는 퀘스천이 생겨난다는 거죠.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자라는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인격을,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런 논리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요시아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신정과 우상과 또 점치는 자, 영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죄 앞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요시아는 열왕기상 23장 20절에 보면 요시아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들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태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바사들 여러 번을 만들어 이스라엘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배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시아는 어떻게 그런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받으면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요시아는 23장 25절에 요시아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아가 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와, 도저히 우리의 지금 환경으로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요시아에게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요시아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환경을, 상황을, 형편을 뒤집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야. 구도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요시아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고 왔었어. 그런데 자기가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섬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비록 8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고 또 요시아 주변에는 요시아를 믿음으로 다 성장시켰던 엄마 또 예언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시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은연중에 교육을 시켜왔고 가장 중요한 건 요시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망이 있었어. 그랬을 때에 요시야는 혈통으로 보나 그의 환경으로 보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하게 조사름을 통해서 16살의 나이에 헤나루와 이제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주님을 향한 그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와서 만나주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 사도행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손을 뻗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는 자기의 왕권을 돈독히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를 만들어주신, 자기를 이 왕에 세워주신 하나님, 즉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로 내려오는 그 죄악된 길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찾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려와 찾아와 주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자기 부하를 한 100명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방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눠줬어.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을 했어.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그리고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자면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줬다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했다면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은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회개시켜 끌어내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2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다 깨우시게 돼. 불상들,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불태워버리고 또한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다해서 다 부서뜨려버리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잊혀졌던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4장, 31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드려진 돈을 꺼내게 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기둥에 기대서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압제시를 받았던 300년 동안 어떻게 됐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과 형편에 굴하여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보는 성경책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 지하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으로 보이는 태양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 말씀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에요, 길에 빛이다. 눈으로 보이는 태양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과 등과 빛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지혜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오늘의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초기 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으나 그때 대항군이 세국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질 못했어. 왜? 상선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발을 이 모래 안가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병사들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성령책이 펄럭펄럭 떨어졌어.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사람이 이거 뭐야? 야, 우리 집에 벽지 없는데 벽지나 발라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갖고 가가지고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벽지를 발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눈을 쫙 뜨고 보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가족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딱 보게 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경 말씀이 이 창과 칼보다 더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까지 지금 이 말씀이 전해져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시 나갈 때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나를 양으로 보느냐? 그래서 나를 양치기를 나에게 보느냐? 골리앗이 말하니까 다시 뭐라 그랬어? 너는 창과 칼로 나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죠. 싸움은 뭐에 달렸다고?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갔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형편과 상황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같은 악을 행하는 그 감은 죄의 피가 그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죄의 감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그 칭찬이 요시아 왕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구도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최악의 환경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요시아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아가 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특히 사춘기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16살이니까 또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갔을 때가 고나이 때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갔을 때가 17살 때지. 또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 앞에 나갔을 때가 16살 때야. 또 유관순열사가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우리가 또 죽어서 순교했을 때가 16살 그때야. 고나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아빠가 방언을 받았을 때도 16살 때였어요. 엄마가 성례사로 소원했을 때도 16살 때였어.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라는 거야, 이 나이가. 그 나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반절히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좋은 또 옷도 중요하고, 좋은 집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도 중요해.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요시아가 여호와 성전 수리할 때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갔어. 왜? 그동안 자기들의 행한 죄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유다에 펼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써버렸어. 그 전까지는 자기 가족과 자기의 회개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됐던 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을 다시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 좀 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3살 돼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을 좀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노벨상을 20% 차지한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10%가 유대 사람이고 지금 미국의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20%가 유대 사람이라는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 돈, 물질, 명예,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선물하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하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참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잘 나가는 유튜버, 잘 나가, 많이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 그거 맨날 인플루언서, 얘 참 부럽다. 얘네 또 무슨 명품 샀네. 또 좋은 거 같네. 이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요시아 같은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악행을 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요시아 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처럼 하나님 찾는 자가 되고,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며, 요시아처럼 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요시아는 믿음의 유산이 지어진 환경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기도에 대한 향기가 없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궁정, 눈앞에 새는 우상의 제단, 가까이 있는 죄의 건정, 모든 것들이 요시아가 신앙을 갖기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시아는 그런 운명적인 육신의 혈통과 억압하는 환경을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로서의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죄악을 끊어버린 세대가 돼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 가정은 왜 형편이 이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세상.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클래스, 나의 친구들, 내가 무슨 내가 속한 학교, 세상적인 것들. 내가 속한 나라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 요시야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만화로 나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후에 작성을 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는 또 요 한 장짜리로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빈칸들을 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 헤나루아지도 요시아처럼 너무 잘 자랐죠. 사실은 요시아가 멀리 있지 않죠. 우리 딸 헤나루아지가 봤어요. 요시아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이 무신촌에 정말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이슬람 유치원에도 나가고 학교도 1년 반 동안 가지 못하고 이 더러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말씀이 너무나 헤나루아를 성령이 우리를 갖게 하는 것처럼 껴안고 포도만 주시니 정말 너무너무 신앙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요시아 왕처럼 자라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는 요시아처럼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요시아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 요시아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아가 한 것까지 모질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더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헤나루아에게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천국 들어가자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그런 헤나루아이지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 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세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 성도지에 어릴 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주님 아버지 성장하게 해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꿈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 딸 되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저 알로르에 짓고 있는 영성수련원이 어서 지어져서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배워지고 익혀져서 그것을 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 이곳의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주님께서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아직 찾지 못한 가족 가운데는 주님 하루속히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후의 시간 또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으로 주님 이 주일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상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세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죽어가지고 반역으로 인해. 여기 보면은 이 그림들은 다 자기 아빠, 할아버지, 근데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요시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멘. 백성도 다 부시고 성전도 재건축하고 그런 다음에 hilki야가 여기 율법책을 찾아서 이거 율법책을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요시야가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6월절도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 아빠가 죽고 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됐죠.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조상 16살 때 자기 조상들의 그 죄의 속박을 이제 끊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도자 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유상들도 부수고 성전도 새로 짓고 그러다 이제 율법도 재구축하고 또 이제 6월절도 회복하고 그리고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아멘. 예스. 네. 아빠가 죽어서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집안도 심지어 집안도 대대로 다 우상을 섬겼어요. 지 아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악한 일도 하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지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이제 새 성전도 짓고 그리고 hilki야가 거기서 또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찾아서 이제 요시야가 그걸 보고 이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6월절도 회복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얘가 전도해서. 아멘.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세의 왕위에 올랐다. 요시야는 우상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우상과 신전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는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끝.